감사합니다. 네. 1986년부터 제가 총신신대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아주 세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배웠던 분들 아마 제가 14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10,000명쯤 될 텐데, 선교지에 가서도 제자들을 많이 만나고 어디 가도 다 만나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도 격려를 하거든요. 선교사님들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서 다 드리는데 마지막에는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C학 점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학점에 원한이 맺힌 것 같아요. 원한이. 제가 A를 거의 준 적이 없어요. 거의. 그 400, 그때가 얼마였나? 800명? 한 학년에 800명쯤 네. 그런데 거의 A를 안 줬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웨스민스터 공부할 때 정말 반 미치다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싶어서 그렇게 시켰는데, 그때 아주 원한이 참 많이 맺혔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거의 다 A를 줍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회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지 제가 모르겠다 싶었어요. 우리 박성규 목사님, 제가 여기 지난번에는 우리 교육자들 리트리트 할 때 한번 쭉 돌아봤는데, 이렇게 들어올 시간에서 한번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안에서 들어와서 아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 와서 일하는 분의 안내를 쭉 보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잘 지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빚을 빨리 다 갚으시고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현장의 계획을 꿈꾼다,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날 목회의 문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문제 진단만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될 텐데, 제가 느끼는 대로 몇 가지만 딱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개혁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변하더라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목회를 볼 때 가장 크게 저한테 부딪혀오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Why? 왜 목회하냐? 왜 목회를 하느냐? 이 부분. 이 동기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혀와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야망이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할 때, 나의 야망에 의한 목회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분석. 정신으로 놓고 보면 십자가를 통해야 반드시 부활로 가는데, 사즉생이라는 말을 정치가들도 해요.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죽으면 살아요. 그런데 살아서 살겠다고 하면 목회는 100% 실패합니다. 며칠 전에도 재정사고 하나 딱 터졌거든요. 분명히 선교헌금을 2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교회에 들어온 거는 5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5만 원. 그 195만 원을 누군가가 손을 댄 거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요소를 다 체킹했죠. 과거에도 좀 그런 사고 날 때마다 제가 다 체킹하는데, 하여튼 교회에 혹시 반골 기질 있는 사람은 위원들로 다 넣어버립니다. 다. 의심 있는 사람은 다 들어와라. 제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켜놓고 보고하라 그러고, 보고를 하면 제가 숫자를 따지거든요. 계산해서 따지고 조금만 틀리면 다시 해오라고. 근데 이번에 다시 하실 때는 더 많은 조사위원들을 넣으시라고, 넣고 싶은 분들 다 넣으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체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 그때 교회에 손해가 딱 나면 제가 제일 먼저 메꿔버려요. 몇 천만 원 손해 나면, 4천만 원 손해 나면 1,000만 원 제가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200만 원 중에 195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저 이걸 놓고 어떻게 할까 다 조사해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5만 원을 냈습니다. 그냥 바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너무너무 미안하고 장로님들 막 쩔쩔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해버리니까 하실 말씀이 없죠. 저희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금요일로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갔다가 주일날 가지고 오는 거기서 아마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딴 주신 분이 5만 원만 집어넣고 95만, 195만 원 가져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만 아시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희생. 죽어야 사는 거야. 언제든지 죽어야 사는 거야.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로 가는데,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10만 원 가지고 막 싸움 붙어가지고, 장로님들 싸움 붙고 막 목사님도 막 집어넣어가지고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뭐 부목사님이 그 처벌받고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만 원 가지고도 10만 원. 교회에서 바로 딱 처리해보는 끝날 뻔 가지고 이런 겁니다. 정신이죠, 정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목회가 된다. 근데 요즘 이것이 정말 아쉽다는 거고, 방법에 있어서 이 테크닉이냐 본질이냐, 이 문제입니다. 테크닉. 제자훈련 테크닉이 아니거든요. 테크닉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본질이거든요. 저는 본질에 충실한 목회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계획되고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이 테크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본질에 충실하면서 용어가 좀 강하지만 복음 의식화를 해야 된다. 이념 의식화나 이단 의식화보다 더 강력한 복음 의식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 속에 복음이 조각되도록 해야 된다. 설교 시간은 복음을 조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뭐 듣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조각을 하는 시간에 조각이 얼마나 세게 새기는 건지 아시죠? 조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방법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피터, 뭐 영어로 피터입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피터 그리얼, G-R-E-E-R, 피터 그리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분이 미션 드리프트라는 책을 썼어요. 미션 드리프트라는 말은 표류라는 뜻입니다. 표류.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본질에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흘러나가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건데, 미션 드리프트. 이 미션 드리프트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것과 100%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쳤죠. 하버드가 1636년인가? 그때 기독교 학교로 시작되고,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시작이 됐고, 또 기독교 가치관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시작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변질되니까 예일을 만들었거든요. 예일. 1701년에 예일. 바로 잡으려고. 근데 예일도 변질돼 버렸거든. 근데 하버드의 개교 350주년에 존스 홉킨스 총장이 딱 들어와서 기념사를 하면서 The bad news, 나쁜 소식은 하버드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Godless, 하나님이 없는 학교가 됐다. 분명히 복음의 뿌리를 내린 학교였는데 지나는 동안에 드리프트를 했단 말이에요. 드리프트. 미션 드리프트. 복음의 본질을 살리는 그 미션에서, 그 사명에서 드리프트를 했다고. 드리프트. 표류했다고요. 세상의 학문과 기술로서는 뛰어나지만 기독교 정신 면에서, 복음 면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는 학교가 되어버렸다. Godless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션 드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션 드리프트, 아주 심각한 드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살다가 가려고요. 납작 엎드려서 부복 꿇어 엎드려서 살다가 가려고 생각해요. 복음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 들어서 뭐 대단한 겁니까?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닮으면서 주님이 하신 사역하다 가면 되는 거죠. 드리프트가 심합니다. 지금 미션 드리프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안인섭 교수님의 강의안을 다 읽었거든요. 당시에 칼빈이 요즘 설교 제대로 하는 사람들 없다. 남봉꾼들처럼 설교한다. 만약에 돈만 준다면 코란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저는
강단, 인기 있는 강단, 또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를 볼 때마다 저분 30년 못 간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몇 년 지나면 굉장한 비난을 받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막 함몰돼 가지고 완전히 매료돼서 듣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딱 섰버리면 정직하게 본질적으로 복음적인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입맛을 벼려놨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이게 드리프트라고. 드리프트. 심각한 드리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프트를 하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면 된다. 동기면에서나 정신면에서 방법면에서 제대로만 들어가면 교회는 얼마든지, 지금도 교육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을 놓고 봤을 때, 오직 은혜, 근데 지금 어떤가? 은혜로 녹지 않고 행위 공로, 정말 녹아서 목회하는가? 녹아서 은혜에 녹았는가? 오직 믿음, 근데 순종의 믿음 없이 쉬운 믿음, 이지 빌리비즘, 쉬운 믿음. 오직 성경, 유행 세속 사상의 성경을 포장해버린다. 분명히 유행하는 사상을 갖다 놓고 성경 용어를 가지고 이게 성경이라고 가르치니까. 오직 예수, 마치 예수는 간헐천 같다. 간헐천. 사막에서 가끔 비 올 때만 흐르는 간헐천. 늘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문제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보다 나의 야망. 이거라면 나의 영광. 자, 이걸 놓고 제가 보면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저는 뭐 칼빈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쪽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칼빈 사상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이 변화는 계획의 결과로 오는 변화. 그것을 17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변하던데요, 확실히 변하던데요 하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번에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1년에 딱 한 차례 300명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구에서 일단 숙소도 그렇고, 우리 예배당 뭐 꽤 크지만은 그래도 이런 라이팅 패드 놓고 공부하려면 300명, 식사도 그렇고, 그래서 300명 딱 선착순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조금 늦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첫날 거의 마감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17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신학자의 입장에서 목회하면서 밝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한 90분에 걸쳐서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칼빈을 보니까 거기 영어로 나와 있죠. Most people may think of Calvin as a pastor, may not think of Calvin as a pastor.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빈을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칼빈은 great theologian인데, 셋째 줄에 보시면 his pastoral care for people permeated all he did. 사람들에 대한 그의 목회적 돌봄이 그가 한 모든 일에 스며들어 있었다. permeated,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목사로서 하는 것이다. 목양자로 한 거다. 기독교 강요도 목양자로 쓴 거란 말이죠. 전부 목회적 관심에 있었던 거죠. 저는 신학교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사의 도움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신학은 안 한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늘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도 늘 서점에 가면, 웨스민스터 서점에 가면 경건 서적이 있는데, 경건 서적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적은 다 사서 읽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도. 그러니까 늘 목회에 대한 관심. 교회를 살려내지 못하는 신학은 할 필요 없다. 교회를 살려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이 His pastoral care for people permeated all he did. 그가 사람들을 돌보니, 목양적 돌봄이 그가 한 모든 일에 스며들어 있었다. permeated. 칼빈은 신학자지만 목회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바우맨의 글의 맨 끝에서 둘째 줄 보시면 He wanted people to know Jesus Christ and the pure light of His gospel. 칼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 그의 복음의 순수한 빛 안에서. 복음이라고,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이게 칼빈의 신학이었고 칼빈의 목회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안에서 교수님의 글도 다 읽으니까 이거더라고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확실하게 박혀 있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 시절에는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인 줄, 말씀인 줄 몰랐어요. 지금은 제 목회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매 순간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드리프트가 있으면 안 된다. 드리프트.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목회는 실패하는 거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션 드리프트라는 것도 결국 학교가, 개인이, 단체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환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쁨, 큰 기쁨.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에 큰 기쁨이 있거든요. 큰 기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큰 교회 대구에서 그렇게 제일 큰 교회 목사고 또 그렇게 발전을 시켜놨고 대우를 잘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4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9년도에 총신 총장 교단 단독 후보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버스에 교인들 다 태워가지고 고바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운전기사가 사라져버렸다고. 동신교회 망하라고 하시냐고.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하러 저는 여기 앉아있고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년 동안 권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하셨는데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은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앉혀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죠. 저는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생각이 얼굴로 다 나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서 충격받은 얼굴로 나타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막 벌써 그 기도하는데 막 뛰쳐나가는 교인들도 있고, 제가 강단에 설교하려고 앞에 딱 섰더니 막 분위기는 완전히 죽음 그 자체였어요. 공동묘지 자체. 잠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딱 저기 서면 교인들이 또 충격받을 텐데 어떻게 해요? 제 표정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표정을 지켜주세요. 딱 올라서서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아멘. 하나님은 대구의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아멘. 하나님은 대구 동신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아멘. 아멘 4번으로 분위기가 다 잡혔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설교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4번 겪었습니다. 4번. 이제 그만두고 올라가자. 올라가면 얼마든지 인기 있는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데, 근데 그 4번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환희의 목회자로 바뀌었다고. 환희의 목회자. 어려움 때문에 제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목회하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었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고, 저희 형제들도 목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겪으면서 목회하지만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전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합니다만은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는 개혁의 변화입니다. 개혁 변화. 처음에 갔을 때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교회 왜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엄청 변했는데, 저와 저의 가족이 제일 먼저 변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 환희를 체험하게 됐고요. 끊임없이 말씀이 열리고 있습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뜻을 알았느냐? 제가 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김일실 아시죠? 박 목사님 군대 계셨으니까 김일실 아시죠? 김일실. 김일실에 연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비밀 회의 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밀실이 있단 말이에요. 기밀실. 그 기밀실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서 그 비밀스러운 회의의 내용을 깨닫고 그 취지를 깨닫고 설교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뜻을 알았느냐? 매번 열리거든요. 매번. 깜짝 놀랄 정도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17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열렸으니까. 연구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교인들을 살핍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막혀 있거든요. 막혀서 고민스러운데 반드시 열어주셨어요. 반드시. 이거 뭐 어떻게 신비스러운 경험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제 책이 지금 한 5,500권 정도 되는데 5,500권 중에 영어 책이 한 3,000여 권 되죠. 거의 다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까지 책이 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한번 책 좀 볼까 하고 이 뒤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아까 미션 드리프트라는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읽으니까 설교하고 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꼭 마치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매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체험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있으니까 이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감격.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걸 제가 전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도 느끼고요. 옥하나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목회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들으면서 말씀 안 드렸지만 목사님 저를 모독하시는 겁니까? 제가 목사들인데요, 제 형제들 다 목사인데요, 저거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제 신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수인데요, 저거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옥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목회가 뭔지 목회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좀 압니다. 이제는 좀 압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신학자의 입장에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목사님들의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공헌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변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확실히 변했고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변했어요. 목회하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감사하죠. 부교육자들이 변했습니다. 다 간증합니다. 부교육자들 다 목사님 하고 쭉 간증하는데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목회 설교 강의를 한다고, 목회 전반에 걸쳐서 강의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매주 코칭을 해요. 매주. 보통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갈 때 100통쯤 들어옵니다. 100통쯤 들어오면 보통 4사람 정도 출연합니다. 부정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4사람 정도 출연해서 그 4사람을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더라고요. 보통 동신교회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제가 늘 설교 코칭을 하니까 설교 끝나면 절대로 잔소리는 안 합니다. 주눅들게는 안 해요. 설교 코칭을 정확하게 첫 시간에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딱 코칭을 하면, 이제 코칭 딱 듣고 나면 부목사님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겸손해져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제 지도를 잘 봤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 코칭을 계속 이렇게 약간 건드려주는, 이걸 하니까 몇 년을 저와 같이 있으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 바뀌어버리거든. 목회도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 그걸 몇 년을 배우고 나가니까 밖에 나가면 경쟁에 있어서는 선두 그룹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부교육자들의 변화입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변화가 있는데, 당회원들 리트리트에 갔는데 가면서 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 전부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변했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17년이라고 했는데 한 10년 정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2분 정도의 중직에 의해서. 어떨 때는 막 그 당회실에서 제 테이블을 땅 때리고
이렇게 하면 목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오는 동안에 안 바꾸시면 저는 못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원까지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당회가 천국입니다. 천국. 자기들의 입으로 천국이래요. 천국.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합니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가 되었고,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1년에 한 차례 한 달 안식월로 다녀온다고요. 안식월로 6월 달에 주로 다녀와요. 네, 5월, 6월 초까지는 일단 순장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그 끝나면 이제 갔다 오는데, 가서 1년 동안에 미국에서 나온 좋은 신학적인 책, 베스트 책들, 목회 베스트 책들을 일단 알아보고 나중에 주문해서 구하거나 사서 오거나, 그리고 기독교 텔레비전 딱 틀어버리면 지금 미국 교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금방 파악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100대 fastest growing churches,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또 largest churches, 가장 큰 교회를 딱 보면 매해 순위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걸 보고 변화를 인식한 후에는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서 연구해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명사역을 하면서 전체 목회 방향을 내년에는 생명사역이 몇 년 차인데 이 방향으로 간다 하고 잡아요. 생명사역 안에서 잡아요. 잡고는 당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부교육자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방향을 딱 잡은 후에는 다 동의하셨으니까 정책 당회가 없어요. 연말 정책 당회 없고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그런 제가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이쪽에 이만큼을 좀 넣어주세요, 이쪽에는 이만큼을 넣어주세요. 제가 사역의 방향을 정했으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그 생명사역의 몇 년차 방향을 그대로 쫙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장로님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게 뭐 늘 있는 일인데, 자기는 다른 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동신교회 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확 변했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심오한 설교를 하는데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되는 건 요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저항할 수 없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식사하는데 1년 되었다는 초신자가 제가 식사하는데 막 쫓아 들어왔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동신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너무 변해서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고맙다고 했는데 저한테 선물 뭐 한지 아세요? 치약 하나. 그리고 초신자니까 아무도 모르시지. 치약 하나 갖다 주시는데요, 그 치약 하나가 100만 원보다 더 귀하죠.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꾸준하게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놓고 한 말들이, 의사들이 그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집회를 갔더니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동신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이마에 뭘 붙이고 다녀요. 뭘 붙이고 다는데요? 그랬더니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걸 붙이고 다닌대요. 그렇게 교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여러분 혹시 청년부를 가지고 계시거나 청년부 목회를 하신다면 동신교회 청년부에 한번 와보십시오. 전국에서 지금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청년부, 그러니까 독립재산제로 해왔는데, 15년 동안 생명사역이 딱 깔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2년 정도 전부터 뛰는데 500명 모이던 청년들이 지금 1200명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막 예배 시간에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청년들이 엄청 변하고 있는 거예요. 특세도 연초에 자기들끼리 또 특세를 하더라고. 그럼 이번에 보니까 학기를 앞두고 또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세에도 보통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 오십시오 하는데 400명이 오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동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계획이 돼서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지. 근데 아직 미완의 변화는 있지만 아직도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교인들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1700명 정도가 훈련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인물들은 아직도 그냥 그렇고, 그리고 부흥의 수준은 아니고, 부흥이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막 터져나오는 것, 그 1907년도에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미안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의 목회 철학이 뭐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냐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이 생명사역인데요,
이 생명사역을 도표로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 생명사역을 놓고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매해 정책당회에서 내년에 방향하고 정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마다 자꾸 바뀌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저래가지고 되겠나, 만약에 회사의 회장이라면 저렇게 기업을 인도해 갈까, 이끌어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생명사역이니까,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생명사역이니까,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 생명이에요. 생명. 핵심 개념이 중요하더라고요. 핵심 개념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핵심 개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Core value, 핵심 가치가 뭐냐? 동신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흘려보내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해서 이것이 약동하는데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인들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약동하니까 이것이 옆으로 흘러가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핵심 개념입니다. 이거를 놓고 잠꼬대 목회를 안 한다면 선명해야 되거든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걸로 정리가 돼야 된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제가 육각형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육각형 딱 보시면 주체 누가죠? 그 다음에 무엇을이 미션입니다. 미션. 언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 어디로,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로. 10년 후에 동신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의 목회가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게 어디로, 비전입니다. 그 다음 왜 하느냐,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전략입니다. 전략.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회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요.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선명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하고 잠꼬대하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누가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목회하고, 무엇을 그러면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다.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눌 때. 비전은 뭐냐? 지금은 CS123 비전. CS는 처치 스쿨, 교회가 학교처럼 훈련시킨다. 우리는 철저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단계별 훈련이 있어요. 단계별.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인데 정보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 학교라고요. 1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2는 2만 명이 출석한다. 지금 동신교회에 7,0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출석한다. 그 다음에 3은 대구 경북의 30%를 복음한다. 지금은 12%입니다. 이것이 2020년까지의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딱 걸어놓고, 비전은 산 정상이니까 산 정상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는 왜 하느냐? 천국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전략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제자 훈련 플러스 생각의 틀 바꾸기 훈련.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2년 부목사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제 목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교수로 14년을 일하고 옥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하고 옥 목사님 교회 가서 부목으로 2년만 하고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제가 옆에서는 알았고 글로는 알았고 말씀으로는 알았지만 거기서 실제로 같이 일하는 건 다르거든요. 제가 최근에 몇 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죠. 정신의 설교학 교수로 계시다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여기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강의를 들으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정신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로 부상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저 정도라면 변화를 시키겠다, 굉장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교수님 갈까요 말까요? 제가 훌륭한 교수님이 제 제자지만 오셨는데 제가 가라 말라는 말 못하죠. 그렇지만 저라면 갑니다. 저라면 갑니다. 그랬더니 가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의 태도가, 저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목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분의 태도가 뭐냐? 어느 날 미국 가기 전에 교수님 딱 1시간만 주세요. 1시간만 주세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호텔의 로비에서 그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지금까지 목회한 거 1시간 동안 진국물로 주세요. 15년, 10몇 년 목회를 1시간 동안에 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보다 아마 10배는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닥 하면 이 양반이 노트를 메모를 가지고 막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이번에 목회는 된다.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 하면 첫째 시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목사님들 태도가 뭐냐면 니도 목사 나도 목사 이거거든요. 전부 다 니도 목사 나도 목사. 제가 탁구 좀 치는데요,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진짜 치는 사람 앞에서 진짜 못 쳐요. 근데 제가 말이요, 나도 탁구 치고 유남규도 탁구 치고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니도 목사 나도 목사가 아니거든요. 제자 훈련에 관한은 저는 옥 목사님 밑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자 훈련에 관한은 꼼짝 못해요. 그분 이상이 없어요. 생명사역에 관한은 저는 17년을 해왔다고요. 17년을 해왔으니까 생명사역에 관한은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생명사역에 관한은 제가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그럼 첫 시간에 와서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려고 배우는 거하고 그냥 한 수 배워볼까? 테크닉 좀 얻어볼까? 뭐 좀 할까?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열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야, 양반 됐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권면까지 했거든요. 칼 세미나에 다녀오세요. 지금 목회가 옛날 목회가 아닙니다. 다녀오세요. 안 가시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들으시면 달라질 텐데. 근데 막 죽으라고 목회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데 교회는 변화가 없거든. 벤치마킹 필수입니다. 벤치마킹. 그런 태도. 근데 제자훈련에 관해서는 옥 목사님을 따라갈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신학자 입장에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결국은 작은 신학훈련이더라고요. 작은 신학훈련. 발견한 거 그겁니다. 작은 신학훈련. 주로 구원론과 교회론. 그거예요. 그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작은 신학훈련 가지고 안 되겠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체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전체 신학. 완전히 틀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이걸 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 틀 훈련이에요. 신학 전반을 뜯어고치는, 교인들의 사고방식 전체를 뜯어고치는 이런 작업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에, 자, 거기 육각형이 나오는데요, 이걸 할 때 5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5가지 사역. 5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맨 바깥에 선교와 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나오고, 교제가 나오고, 교육훈련이 나오고, 봉사사역이 나와요. 안에서 밖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먼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선교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전부 체계입니다. 체계. 그 다음에는 교제를 해야 되니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좋다 그러면 교제증에 빠져서 교회는 가라앉아버려요.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발전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저와 함께 목회를 해야 되니까, 봉사사역을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그 5대 사역인데, 51쪽에 보시면 이 5대 사역을 할 때에, 5대 사역을 할 때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는 쪽이 선교와 전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선교와 전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쪽으로 와보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소그룹 쪽으로 오면 교제가 됩니다. 교제. 공동체 쪽으로 가면 봉사와 사역입니다. 소그룹 쪽으로 오면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입니다. 근데 밑에 깔려있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Bible Exposition Spirit Transformation.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의 균형적인 강조. 선보험교회는 성령 강조하고, 또 장로교회는 성경 강조하고, 이 둘을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목회를 할 때에 제자훈련 밑에 보시면, 51쪽 밑에 보시면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제자훈련이 성경적이냐는 것이었죠. 근데 1년 정도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훈련은 100% 성경적이라는 거. 훈련.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는 훈련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으니까, 모세도 40년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다 훈련이니까, 저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소그룹이다. 그래서 소그룹 훈련, 제자 훈련이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전부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엉뚱한 대로 드리프트, 표류합니다. 표류. 예수 안 닮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 닮으면 아무리 목회해도 나중에는 실패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인품, 사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부활 체험하는 것이고, 단계별로 보세요.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맞도록. 그러니까 동신교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밟아야 할 코스를 봅니다. 코스. 새가족 교육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유치원이거나 여기 초등학교거나 여기 중학교거나 고등학교거나 대학교거나 대학원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밟아가야 할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오도록에는 일단 교회에 와야 되니까, 오지 않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무슨 훈련 시켜요. 오도록 해야 되고, 둘 번째는 보도록이라고 했는데, 보도록은 양육인데요, 양육. 오도록은 전도고 보도록은 양육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새신자도 오고 또 타신자도 오고 그러는데, 타교회 신자도 오고 하는데, 저는 타교회 신자들 오면은 일단 본교회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는 걸 말릴 수는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60명이 오겠다는 걸 제가 거절했더니 그 60명이 가서 빙빙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는 거 막을 수는 없고, 금요일 날도 타교회에서 많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본교회로 돌아가서 본교회 섬기십시오. 늘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와서 2년을 같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교육에서 유익을 보고 해도 친구가 없으면 사라집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교회는 친구가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방이 살아야 된다. 사랑방. 이게 사귀도록이에요. 사귀도록 해야 남아있고 거기서 변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사귀도록. 배우도록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보도록이라는 건 제자훈련, 사역훈련, 실기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실기입니다. 실기. 전도복발훈련도 마찬가지 실기입니다. 실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맞도록, 봉사와 사역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맡아서 저랑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시면 52쪽에 이제 야구장 모델로 제시를 해놨는데, 야구장 모델 홈이 있습니다. 등록하죠. 1루에 가면 양육이에요. 양육. 새가족과 제자 양육은. 1루로 가면 교육이에요. 베스트 성경대학, 사랑방. 베스트 성경대학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목사님들에게 한 권씩 맡겨서 계속 강의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사랑방. 사랑방은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루로 가면 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법 훈련, 지도자훈련. 4루로 들어오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4루인데, 교인들 중에 본인이 1루로 안 나가버리면 뒤따라오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 선수가 안 나가는데 뒤에 선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앞으로 안 나가버리면 뒤에 사람이 못 따라온다고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반성을 많이 하더라고. 많이 나가더라고요. 1루로 나가, 2루로 나가, 2루, 3루로 나가, 3루로. 그러니까 안 나가면 뒤에 사람이 못 나가니까 막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합니다. 체계적인 신학.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신천지로 3명 정도 갔다는 것. 청년도 2명 정도 갔는데 1명은 갔다가 왔고 1명은 아직도 거기 있고. 신천지는요, 복음방과 센터 9개월이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완전히 9개월 만에 완전히 변화시켜요. 제가 신천지 강의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보통 생각할 때는 이단은 그냥 몇 구절 가지고 한다? No.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00구절, 성경에 4,000구절 정도 씁니다. 강의안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딱 강의할 때 여기 한 사람이 선생이 있고 여기 학생이 있고 두 사람은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가 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이 이 사람 학생에게 강의하기 전에 이 학생이 기존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과목에 관한 어떤 의심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걸 이미 사전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서론에서 그걸 딱 다루죠. 그리고 강의 딱 끝나고 나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질문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람잡이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게 맞더라고. 이렇게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게 맞더라고. 두 사람의 바람잡이만 바람 잡아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1가 넘어가면 2가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한가 갈 때마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틀을 바꾼단 말이에요. 틀을 완전히 속에 들어있는 정통신학을 빼버리고 거기에 이단 사상을 집어넣는데 새 뇌를 씻어내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게 9개월 되면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안수 집사 아이인데 부산에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3일 만에 다시 이단 사상 빼내고 정통 사상을 넣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 청년이 거기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근데 3일 동안 남아 있으려면 부모님이 남아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년이 부모를 뚫게 패요. 엄마 아빠를 뚫게 패요.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9개월 만에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이념, 좌파 이념은 2달입니다. 2달. 2달 만에 혈서 쓰게 만듭니다. 김영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총신대학부 강당에 오셔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자기는 가택연금을 이겼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끝나고 나가는데 말이에요. 총신대 입구로 나가는데 그 자동차 앞에 여학생이 들어놓고 부르더라고요. 나를 갈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갈고. 예수 믿는 여학생이 나를 갈고 지나가라고. 이념이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탄식을 했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어째서? 이단에 가면 9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는 거, 이념 서클에 가면 2달 만에 사람을 혈서 쓰게 만드는데 교회는 50년을 붙들고 있어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50년 목회하면서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라고, 어느 장로님을 놓고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라고. 자조지요, 자조. 안 변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 교수로서 발견한 가장 큰 발견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시키는데 왜 변화를 못 시키냐 이거지. 설교가 나비설교라고. 나비설교. 설교할 때만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갔는데 조금 전에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의 95%가 모릅니다. 1시간도 남아있지 않아요. 조각이 된 설교가 아니고요. 나비설교예요. 나비설교. 앉았다가 날아가는 설교를 50년을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새겨야 되거든요. 새겨야 되거든요. 새겨. 조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각.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조각을 해야 돼. 조각.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변화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헌하라고 저를 보내셨구나. 목회 현장에 옥 목사님 하신 것에 이것을 플러스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생각의 틀 변화인데요, 마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거 덮여보세요. 생각의 틀, 그거 보세요. 생각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하든 못하든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 이것이다는 생각이 덩어리 있습니다. 신학 이것이다는 생각이 덩어리 있습니다. 건목사 이런 사람일 거야 하는 생각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덩어리 속에서 저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씀. 근데 이 생각의 덩어리에서 생각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인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덩어리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이거를 이단은 알았어요. 이단은 이 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념도 이 원리를 알았다고. 근데 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교회가. 이게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이념 의식화, 이단 의식화.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복음 의식화예요. 복음 의식화. 복음이 새겨지게 만들어야 돼요. 조각이 돼야 돼. 조각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채웠습니다. Filled Jerusalem with the gospel. 왜 채웠을까요? 왜 관우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하시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자꾸 복음을 듣고 자꾸 새기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려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9개월 동안에 구워 삶아버리는 거예요. 구워 삶아버리는 거예요. 2달 동안에 이념서적을 가지고 읽히면서 막 구워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목회가 이겁니다. 목회. 생각의 틀을 바꾸면 다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바뀌었고요, 저 집사는 그래서 바뀌었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바뀌었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바뀌었고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바뀌고 있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 이 원리. 이 생각의 틀 속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넣으려면 체계가 있어야 된다. 체계. 그냥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저 뒤에 책 3권 딱 가져왔어요. 성령론에 대한 그 오순절 성령론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는 일체 수입 없습니다. 책에서 나온 수입은 전부 목회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로 다 보내드립니다. 저는 한 푼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도 교회에서 하는 그 생명사역 컨퍼런스 강의할 때 강의료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다 목사님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까지 드리는데, 그거 하는데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교재.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가셔서, 목회자들이 이거 가지고 가셔서 신학교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소화시켜서 적용하시라고. 그러면 체계적인 신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오시면 2박 3일 동안 강의를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제공을 해줘요. 제가 17년 했던 설교 중에 2년치를 매해 줍니다. 매해. 제가 한 번 설교하는데 A4 용지 12매에서 14매를 씁니다. 매주 12매에서 14매. 그러니까 소논문을 쓰죠. 근데 그 설교를 할 때는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쓰느냐?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풀 텍스트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2년치를 가져가시면 제가 발견한 성경의 체계적인 내용을 여러분의 교회에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되도록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거라고. 저와 같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2박 3일 와서 듣고 가가지고 안 되거든요. 또 서점에 가서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책 가지고 이용해버려, 저거 이용해버리면 이 사상이 막 충돌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써버리니까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하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으로도 해요. 웨인 그루덤의 조직신학 책을 제가 한 달 동안에 요약했습니다. 원문을 놓고 요약을 해서 거기 성경 구절은 전부 블랭크, 가로로 쫙 남겨놓고 교인들이 성경 구절은 전부 찾아서 넣어요. 찾아놓고 원리는 앞에 있고. 근데 그거를 찾아 넣으면서 방학 동안에만 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을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찾아서 넣으면서 변해버려요.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도 났고요. 제가 300명씩 주일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훈련을 시켜서 지금 600명을 훈련시켜 놓고 있는데, 막 의사들, 교수들 많이 들었죠. 들어와서 자기들이 평생 살면서 이런 강의는 처음 들었다,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조직신학 7권 내용을 성경적으로 다 집어넣어 주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세속이나 이념이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통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주 정말 조각이 되는 일이라, 이것을 성경으로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조훈련, 성조훈련.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면 교인들이 머리만 커집니다. 골치 아픕니다. 감당 못합니다. 기독교 교리 교육을 그냥 시키면 교인들이요, 여러분 목회를 어렵게 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찾으면서 거기서 사람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쓰시는 무기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그러면 자기가 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그 기독교 강요를 목회에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사용한 겁니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만을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교인들 전체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목회를 위해서 써서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체계를 가지고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주일날 2번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고 해서 그래서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신학적인 체계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체계가 동시에 나가니까 계속 체계를 들으면, 체계 교육을 들으면, 아까 그 머리 두뇌의 구절 보셨죠? 그 체계가 바뀌어버린다. 그 체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칼빈이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야. 저는 설교할 때 뒤에 자막을 다 띄워요. 지금 이렇게 하듯이 설교해요. 계속 띄워요. 왜냐하면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교육관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목사님 오늘 대학원 강의 들었어요. 그래. 근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생활에 적용돼요. 80대 노인이 제 설교 40분입니다. 40분 듣고 집에 가서 카나다인가 미국에 있는 자기 딸한테 전화로 또 설교를 해요. 저는 40분 했는데 80대 노인이 1시간 설교합니다. 1시간. 그게 뭘 말합니까? 제 설교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권사님 보고 묻지요. 권사님 알아들으시죠? 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 너무 어렵잖아요. 아우, 쉬워요. 저는 굉장한 신학을 던지고 있는데 쉬워요. 재밌어요.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게 목회의 비결이에요. 이걸 할 때, 자, 53쪽 보세요. 성경과 성령학과 얘기했죠. 제가 저 뒤에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책하고 성령설교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시고요. 많이 안 가지고 왔어요. 한 50권씩만 가져왔는데 저는 뭐 떳떳하니까 제 수입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다 목사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론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학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게 제 설교학입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성령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인데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시골에서 나무찌개 지던 중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제가 됐는지 간증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책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뭐 제 나이에 자서전 쓸 나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어쨌든 써달라 그래서 쓴 게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그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세 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요. 이걸 하는데 제가 성경과 성령을 동시에 다 강조하는데 주일날은 주로 성경이죠. 그러나 금요일날은 성령입니다. 금요일날은 막 그냥 성령에 녹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죠.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근데 순복음교회 기도회보다 더 뜨겁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데 제가 억울한 게 뭐냐면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는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입하는데 금요일 설교를 위해서는 그렇게 투입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금요일날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그래요. 매번 억울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주일날은 기껏해야 1시간 15분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시간이 1시간 15분이야. 그런데 금요일은 2시간 반 접속돼 있어요. 2시간 반 접속돼 있으니까 거기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들려 시달리는 사람도 금요 집회에 1년만 나오면 다 나와버리니까, 다 나오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탁한 공기는 사라져버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악령이 역사할 근거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성령을 통한 변화예요. 그 세 그루 나무를 보십시오. 더위가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글거리는 태양, 사막에서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가시나무의 반응, 불평하고 얼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죽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열매를 맺는다. 이유가 뭐냐? 하트를 보세요. 하트, 가시나무의 하트는 마이너스죠. 죽었어요. 여기 열매나무의 하트는 플러스죠. 살아있습니다. 어째 살았습니까?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푸른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공급되니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넘겨보십시오. 미완의 작업은 아직도 남아있고요. 파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4쪽 보시면 대구 교계의 변화, 포화전도로해서 대구에 90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90만 호, 한 호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제가 몇 년 동안 교인들을 부탁해서 교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빼고는 다 전도했습니다. 90만 호 다 리치를 했습니다. 했고 전도를 막 다양하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본보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칼빈의 목회자 모임을 통한 변화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변화는 만촌 3동인데 만촌 3동하고 구청이 있는데 제가 구청장을 만날 때마다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요. 그럼 구청장님이 이젠 그만하세요. 이젠 그만하세요. 동장님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동식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묻거든요. 장학금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자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독거노인 반찬 서비스 소년소녀 가장독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하니까 학교도 이렇게 하거든요. 장학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에 졸업식에 가면 제일 큰 장학금은 전부 동신교육 겁니다. 졸업할 때 제일 큰 장학금은 동신교육. 그러니까 몇 년을 하니까 처음에는 동신교회가 가면은 막 쫓아내고 엉터리로 전화번호 주고 하다가 지금은 교장이 찾아옵니다. MOU 체결하자고. 그리고 아이들 지도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지역사회 변화가 일어났고요. 전국 목회자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4만 명의 목회자에게 이메일을 계속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변화는 영어권 중국, 그러니까 영어 예배, 중국 예배, 베트남 예배, 러시아 유학생 선교, 유동 선교, 선교의 타겟이 옮기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안 가도 중국 선교 가능하도록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들이 엄청 변합니다. 1호, 2호, 이 운동을 합니다. 평생 1개월 선교지에서 재능을 기부해라. 월 5만 원으로 선교지 사역자를 지원해라. 평생 200만 원으로 선교지 건축을 지원해라. 평생 50만 원 이상으로 선교지를 여행해라. 월 200만 원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해라. 근데 200만 원으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던지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목회인데 결국은 본질입니다. 본질. 미션 드리프트 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예수를 담고 마음이 예수님을 담고 온유겸손. 예수님의 인품을 담고 예수님의 생활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꾸준하게 하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것을 퍼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1시간 반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 스케줄대로 교수님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박수로 해주시고,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 교수님도 좀 질문을 받으시기도 하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들. 예. 아멘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연구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1시간 동안 3박 4일 생명사역 세미나를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갱신협의회 전국의 그 대표 회장님이 계신데 이건영 목사님 인천제일교회를 담임하신데 인천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말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이 개혁이다. 그 말씀 간직하며 목회의 변화를 저도 가질까 생각합니다. 좋은 교수님 말씀 들으러 온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모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